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97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쓰신 사건을 볼 텐데요. 성경에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쓰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의 폐위 사건이고, 세 번째가 바로 가늠한 여자 앞에서 땅에 뭔가를 쓴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으로 뭔가 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흙에 뭔가를 쓰시자 인간들이 죄인으로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실 때에는 항상 인간들의 죄가 폭로가 되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자, 몸을 굽혀에서 굽혀가 퀴프토라는 단어로 머리를 숙이다,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머리를 숙인 거죠. 자, 이런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자,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진리, 자, 그리스도가 여기서 머리예요. 머리 혹 케펠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 영혼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호프뉴마로 이게 성령입니다. 떠나가시니라가 파라디즘으로 넘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혹 케펠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어디로 간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교회로 넘겨진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은 먼지 티끌로 율법적 존재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먼지 같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머리,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했다는 것은 곧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땅, 흙, 먼지, 티끌, 율법적 존재인 사람에게 기록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는 말씀이 육의 돌판이 아니라 영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지인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영으로 새겨지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가 해골의 언덕인 골고다에 박혀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흐르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죽음이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설명되고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자가 피조물에서 설명되고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초월자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기둥에 새겨진 자 안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에 새겨진 자들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진리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인 가늠하는 여자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의 그 생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흙에다 뭔가를 쓰시는 그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땅, 흙, 먼지 티끌인 가늠한 여자에게 생수가 부어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이신 예수가 흙에 부어지는 모습이 예수가 손가락으로 흙에 쓰시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이 흙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모습은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5장의 말씀을 가시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송아지는 뭘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게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죠. 자, 그러니까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든 그 금송아지 가루는 죄의 티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티끌이 물에 섞여서 죄인들에게 먹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죄인으로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다루는 율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 몰래 가늠한 여자에게 거룩한 물과 성전 바닥의 티끌을 섞어서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진짜 가늠한 여자였을 때 몸이 붓고 마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죄의 폭로예요. 그 여자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민수기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여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루마리에 쓴 저주의 말이 뭡니까? 저주의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에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의 말씀 율법이 함께 섞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수이신 예수가 흙,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바닥의 티끌이라고 했죠. 그 흙과 이겨져서 사람의 죄를 폭로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이 생수가 흙에 부어지는 것은 예수가 흙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죄가 폭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흙에 부어짐으로 저주의 흙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생수이신 성령이 티끌인 아담에게 부어져서 존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됨이 폭로가 되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을 추구하던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피해 다 도망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늠한 여자만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은혜를 입어 은혜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도망가는데 육적 가늠한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죄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이 심판자이신 예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심판자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가룟 유다와 같지요.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까지도 자기의 가치와 전심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폭로가 된 그 가늠한 여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처지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그 여자도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여자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흙에 이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은 육체적으로 가늠한 것을 가늠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가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참수하여 정죄하려 하고 그 자리에 섰던 모든 인간들이 영적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 가늠한 여자를 참수하여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하려 했던 자들이 전부 가늠한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늠한 여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의 죄가 중보자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이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가 흙에 자신을 부으시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고 그 가늠한 여자의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키려는 하늘 중보자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은혜의 두 번째 돌판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첫 번째 돌판에 의해 이 역사의 죄가 폭로가 되고 두 번째 돌판에 의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바로 그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돌판에 의해 죽어야 할 죄인임이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끼어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죽이실 거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백성이 준행하겠다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늠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와 피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언약 증서를 받아오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언약 배반이죠. 피로 세운 언약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기면 모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피가 생명이란 말은 신명기 12장 23절에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역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자들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입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면 자신의 이름도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모세가 서는 겁니다. 자,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33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책은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건 이 땅에 기록된 인간들의 이름과 완전히 다른
변할 수 없는 완료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록된 인간들의 역사와 이름은 마지막 순간에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 기록된 이름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가 되어 봉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 책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만 그 책의 인봉이 열려집니다. 그 책은 은혜의 책이고 긍휼의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역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그 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그 이름이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의 이름이 다 지워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지워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고 이 역사 속에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은 자, 묵지 속에서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냈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라고 이 역사 속에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을 입혀서 자, 이 역사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저주 아래 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며 자, 행위 자식을 낳는 거죠. 그게 간음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묵시 속에 우리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알게 해요. 진리로 완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말씀이 완성된 죽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 생각이, 내 육적 자, 율법적 자, 옛자, 애굽의 자가 죽어야 돼요. 자, 이 땅에서의 나의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죽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를 아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율법적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잊고 육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잖아요. 탐심, 탐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셔서 죄를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영원히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 어떻게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그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지금 모세가 범죄한 백성을 다 진멸하시려면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며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약시대부터 모든 선지자가 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였던 자들은 다 환난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믿음의 그 선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살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순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피를 타고 말씀 진리를 타고 흘러내려온 것으로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의원이 그 죽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습니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지 뜻입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모세의 기도는 내가 저주받아 당신에게서 끊어지겠으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흙에 뭔가를 쓰시자 이 세상의 죄가 폭로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건 묵시 속에서 완료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서에 그 책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땅에 기록된 인간들의 이름과 완전히 다른 변개할 수 없는 완료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묵시서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에 관한 그런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후 말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때가 되면 이 묵시서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로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단지 요 말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극도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때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카엘은 이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시간 개념이 초월된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이라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나는 책에 기록된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책 성경을 말합니다. 그 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어디서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저 예수의 이야기라면 그건 내 책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네크로스란 단어예요. 네크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 율법주의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게 죽은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만 있는 그 안을 가만히 보니 그게 죽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왜곡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빤 흰옷,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로 주님과 동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습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말을 가지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 입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인생 해석, 자기 성경 해석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 이후라는 이 어구가 어떤 뜻이며 자, 이게 지금 뭘 수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원문을 보면 창세 이후로 번역한 이 단어가 문장 맨 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 이후로라는 이 원문, 이게 아포,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어구인데 이게 저 원문의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 이후로가 그 성경 말씀들을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문제대로 한번 봅시다. 창세 이후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후,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죠. 자, 그 이후에 이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인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창세 이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이후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섰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섰잖아요.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듣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어린 양인 예수가 죽어서 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믿는 행위에 의해서 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참 난해하죠. 그러면 이 창세 이후로가 어떤
뜻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해서 이 창으로 번역한 단어가 카타볼레예요. 근데 이 카타볼레는 카타발루에서 왔습니다. 카타발루는 놓다, 두다, 세우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카타볼레는 시초, 기초라는 뜻인데 이게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한 단어가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다 알잖아요. 세상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이후로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프라는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아프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부터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창세 이후라는 아포, 카타볼레, 코스모스를 직역하면 어떻습니까? 자, 세상의 소유격, 기초가 놓이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 시점에, 그 시작 지점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창세 이후라고 번역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한 그 이후에 이 땅에 자, 예수가 죽는, 어린 양이 죽는 십자가가 섰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가 무슨 의미냐면,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한 바로 그 점, 그 바로 전에, 창세 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 십자가가 쓴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십자가가 선 겁니다. 그리고 자,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뭐에서 수식을 받고 있냐면 창세전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창세전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생명책은 어린 양에 속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된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가 언약을 성취했죠. 그러면 내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뭡니까? 나도 역시 자, 언약의 기둥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행위예요, 행위. 우리 행위, 의로운 행위.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입니다. 자, 이 농명이라는 단어는 전의 성경은 농명이라고 하는데 이 농명은 이름이 기록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이름이 하나님 마음 기억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남자가 뭐라고 있어요? 이 자칼이라고 있죠? 이 자칼이 뭡니까? 남자, 씨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칼이 똑같은 단어 자칼에서 왔는데 이 동사 자칼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씨, 말씀 진리가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우리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은 자칼이라는 씨를 가진 상태,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씀의 씨를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건 생명책인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으로서의 성경책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책이라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예수의 이야기라면 그건 심판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들은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요. 자, 이 경배한다는 단어가 프로소큐네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가 프로소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 프로소큐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소와 큐네오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소는 뭐뭇을 하여고 큐네오는 입맞추다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프로소와 큐온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큐온은 개예요. 자, 개는 특징이 뭡니까? 핥는 거죠. 그러니까 입맞춘다는 거죠. 핥는 거, 입맞춘다. 키스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가 누구와 키스할 거냐, 누구와 입맞출 거냐, 누구와 사랑할 것이냐 입니다. 그러니까 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이 짐승은 뭐야? 이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진리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비진린 짐승에게 우리가 입맞추는 거예요. 자, 비진린 짐승과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하나님과 입맞춘다는 건 뭡니까? 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입맞춘다, 하나님과 키스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적 행위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짐승, 비진리를 예배하는 프로스퀴네오, 개와 입맞춤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땅적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그 땅인 율법과 결합된 짐승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적 행위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땅적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 영과 진리 예배로, 그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영과 진리라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이 프로스퀴네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땅적 예배자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천국 가고 복받고 위로받고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땅적 존재인 나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린 겁니다. 나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이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서 완전히 깊이 뿌리를 내려서 뽑히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독교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자들, 나라는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오직 자신의 성공이 수단이고 목표가 되는 것이 땅적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고, 그게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땅만 바라보잖아요. 아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 진리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의 행위로 살았다 인정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만 바라보고 땅을 섬기는 자, 율법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똑같이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부터 이 땅이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데려감을 받은 자로 더 이상 이 땅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해서 그 책은 단수입니다. 그러면 곧 생명책이라가 에이미 호조예요. 에이미는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조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역하면 그 책은 곧 생명이다, 그 책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죽은 자가, 이 죽은 자도 네크로스입니다. 자, 거듭말하자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를 죽었다고 하는 거죠. 비진리 율법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이 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자,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묻지요, 유대인들이. 그럴 때 자, 주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에르곤입니다. 자,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는 그 행위도 에르곤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일도 에르곤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받는다고,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뒤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거 공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내 안에 받아서 그걸 그냥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받아서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진리에서 이끌려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안에 내놓는 행위가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행위잖아요. 행위. 예수를 믿는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게 죽은 자죠. 네크로스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지 못한 보응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로 내게 주어졌으면 내가 그 믿음에서 이끌려가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내놓는 행위가 진짜 믿음의 행위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행위라니까요. 나의 의로운 행위. 거듭말해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라고. 그러면 그게 책들에 기록된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보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이건 목적격이에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도 이 그리스도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 행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죠.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겉으로 껍데기로 보면 성경책은 죽은 책입니다. 성경책이 죽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로 해석되어서 내 안에 그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책은 나를 죽이는 책,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책,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누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그 내용을,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네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래요. 아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테레오는 영어 성경도 킵이라는 단어의 킵은 내 마음에 간직하다 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보면 다 범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뭐 진리죠.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 진리가 있으면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가 되고, 그럼 하나님 모든 계명을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책이 생명책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로 그들에게 성경은 죽음의 책이 되는 거예요. 행위 책이고 율법의 책이고 선악의 책입니다. 그러면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행위가 없어지면 됩니다. 내 행위가 삭제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다나토의 죽음인 것입니다. 자, 행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옵니다. 행위를 안 하면 죄책감이 나옵니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감에 살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하면 뭐가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죽으면 행위로 심판받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돌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인 예수가 부서지고, 두 번째 돌판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자신들의 죽음을 막아낸 모세를 기억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껍데기인 문자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은혜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모세는 모압 경계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죽음을 밟고 죄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어야 그래도 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중보자 모세를 밟고 율법을 밟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과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육이 죽잖아요. 육이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자 그리스도로 그 약속 땅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고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에 티끌을 말아먹고 우상 숭배와 가늠한 자로 폭로되어 죽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기만을 섬기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죽음이 그들을 살려낸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열심과 성숙과 변화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도 문자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뒀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아페이데야로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뭘 말하느냐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 들으라가 샤마입니다. 순종하다예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그래요. 이 순종이 샤마고 낫고가 토부입니다. 선입니다. 그게 순종이 토부 선이란 얘기예요. 그럼 제사가 불순종이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자 동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 자 동물 잡아 희생제만 드리고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이 뭘로 진리로 알아듣는 것이 이게 순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그럼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대요. 자,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지금 가둬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 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가둬뒀어요. 우리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가둬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10%인자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한다고 그래요. 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자 인용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자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눈을 감기우고 귀를 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자,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표적이 나오죠. 오병이의 표적이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병이어에 담긴 표적이 뭡니까? 자, 오병이어는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담았다고 그래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은 둘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2라는 아들이 된다는 그 내용을 알아먹으라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그냥 먹고 배불러서 육신적으로 배불르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고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자,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걸 알아들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은 육으로 보니? 아니, 내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진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부 다 페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자,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을 전부 다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12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모두가 다 떠났다고, 거의 다 떠났다고 그래요. 몇 명 남습니까? 12제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 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영생이 말씀이 싸운데 우리가 어디를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떠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라 합니까? 이를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자 입에서 문득문득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내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을 들고 항변합니다. 꾸짖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들이, 제자들과 다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겠죠.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하지만, 그러면 오늘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하잖아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확증해 내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가늠한 여자 속에서 그 여자와 함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자아인식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라는 율법의 고수를 받고 자기 의무나 행사를 보며 절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영적 간음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육적 간음자인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육적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흙에다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아닌 자는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죄인으로 폭로가 돼요. 근데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은혜에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피해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만 하고 다 도망갔던 거죠.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자 뭐라고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어른과 젊은이는 뭘 뜻하느냐는 얘기예요.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어 성경 또 다른 거 보면 이걸 또 다른 단어로 했는데 이건 에스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젊으니까 에스카토스 뭐예요? 끝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은 먼저 갔다 그런 얘기, 그게 어른이고,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자가 젊은이로 나중에 갔다는 그런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깨달았는데 왜 도망갑니까? 죄가 뭔지 알았으면 죄에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거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게 용서받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데 왜 도망을 갔느냐 하는 거죠. 왜 도망을 갔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 응? 자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양심에 비춰서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알고 양심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의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성경 말씀을 껍데기로 보고 자 그것을 옳다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비춰왔을 때 그게 옳은 얘기 아닙니까? 윤리도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다 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양심대로 사는 거니까 똑같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응? 자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말로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붙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자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 여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육체적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들이 진 죄인이란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이나 땅에 쓰신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2번이나 쓴 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간의 율법적 본성, 생리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육체적 간음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으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영적 간음으로 그게 바로 진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그 여자만 섰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양심의 가책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고 자기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이 장면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이 가늠하는 여자 이야기는 로마서 7장의 첫 번째 남편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율법, 이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 두 번째 돌판의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나오는데, 이때도 죽은 자가 니코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육으로 온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온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나의 마지막 한 날을 삭제하여 자유와 안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남은 그 육체적 가늠한 여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고발한 자가 없습니다. 율법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 보면 죄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 진짜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인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간음을 하지 말고 내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 그런 말.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너에게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죄인이 아닐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그 사랑과 긍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랑에 의해 거저 예복, 세마포, 그리스도 옷을 선물 받은 은혜의 신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주의자들의 참수에 또 나는 더러운 여자요 자격 없는 창녀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모독을 당하는 것이죠. 신랑이 괜찮다는데 신부가 자꾸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의무를 가지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 신랑이 뭐가 됩니까? 신랑은 자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 신부의 더럽고 추한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 놓았는데, 신부는 그 옷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면 그건 신랑이 선물해준 의의 옷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랑은 자기가 준 빙패물, 자기가 준 옷만 봅니다. 신부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의무는 절대로 신랑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옷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보태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신랑이 마련해 놓은 의의 옷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분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가늠한 여자가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참수에 주눅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모독하는 자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만 움직여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 즉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절대로 은혜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딘자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산상설계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신랑의 은혜와 사랑을 간과하고 독립적인 가지로 떨어져 나가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수시신 신랑이 티끌에 불과한 신부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신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 앞에서 생수를 담고 오신 첫 번째 돌판인 예수가 흙에 이겨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가늠하는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며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죄인들이 죄인됨이 폭로가 되는 것이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도망갑니다. 다시 이 세상이라는 욕망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탐심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애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가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율법과 짝하여 가늠하며 살아가던 여자가 진리영으로 수정되어 열매를 낳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